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때에 알맞은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사람도 살게 하신 하나님, 계획과 작전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위로 바람이 있고 비가 있고 해가 있듯 때에 맞는 알맞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이 하늘로부터 채워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도 오늘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열매 있는 길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소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하죠. 또 좋은 그런 날씨, 기후가 있는 곳 원하죠. 습기 차는 것보다는 좀 산 위에 바람이 부는 곳, 뭐 그런 것 다 좋아하시겠죠. 또 좋은 사람 곁에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나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가까이서 살고 싶거든요. 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머물며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찬송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우리 하나님 멀리할 수 있죠.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도 가정에서는 상처를 주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오래 하면서도 우리 이웃에게는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으십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다는 그런 뜻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정직한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를 때 내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의 얼굴과 예배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이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뭘 봅니까? 그 모습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 사람은 우리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어느 가게에서 한 아이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딱 가지고 아저씨하고 계산하고 집으로 막 갑니다. 날랄라 가는데 주머니에 딸랑딸랑 하는데 동전을 보니까 엄마, 그 가게 주인이 거스름돈을 더 준 거예요. 집에 가다가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어머, 왜 이렇게 아저씨가 더 줬지? 100원이 더 많은 거예요. 야호!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돌아서서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아저씨,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적게 준 거야? 아니요,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많이 주셨어요. 아저씨, 이거요 했더니 아저씨가 기특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그거 내가 더 주었다고 나는 생각지도 못할 건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몰라도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 아무도 몰라도 누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더 걸러준 것 이겁니다 하고 그 아이가 내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기특하다고 거스름돈보다 더 큰 가게의 과자를 그 아이에게 줬답니다.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정직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뭘까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잘못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 친구 앞에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금만 경건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찾으십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살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쌓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미운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교만이 쌓이면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은혜가 쌓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입으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세웁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말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렸는데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릴 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야. 너는 늘 일하는 게 덤벙덤벙해요. 선생님이 꾸지람을 한번 했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부터 매사에 뭘 할 때마다 엄마에게도 꾸지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나는 뭘 해도 뭐요? 덤벙덤벙거리고 나는 뭘 해도 실수하는 사람이다. 이게 머리에 박히면서 평생 그 아이는 용기와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교실에 선생님은 다른 아이에게 너는 뭘 해도 너는 델로입니다.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이 아이는 그 선생님에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지나는데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맞아, 선생님 그랬지.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그랬어. 나는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랬어. 날마다 넘어져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 아이는 그런 칭찬에 그 아이가 잘 되었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에게 수고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하면 결국은 잘 될 거야. 너 곁에 하나님이 계셔. 너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 걱정 마. 또 여러분, 남의 허물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퍼뜨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 주겠다는 말로 시작해서 비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부로 말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약속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익이 될 때만 약속을 지키고 손해보면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집의 장막에 그 주님의 축복의 복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익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편리함보다 신실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죠. 우리 사람은 내 친구 사이도 믿음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깨어지면, 내 친구가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신실함이에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선택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떨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아버리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음의 죄의 대가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 다 하셨습니다. 군중의 조롱하는 소리도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은 약속부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기분 따라 가볍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기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포함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겠습니까? 누가 한 번도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완전하게 정직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웃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십자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바람이 붑니다. 가뭄이 옵니다.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을 잃게 됩니다. 관계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밤을 보낼 때, 고통의 신음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요?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지진이 막 흔들 때 기초가 그 바닥이 땅이 단단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흔드는 대로 지진사에도 다 흔들려 버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단단한 데 있는 곳은요, 강도가 7이 와도 견딥니다. 홍수가 와도 그 집은요, 흙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 집은 반석 그 바위 위에 딱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 내는 것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깨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룬 순정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주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심한 우리 인생의 홍수와 불의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세상이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를 먼저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오늘도 보듬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의 장막, 주의 품에 더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친 이 세상 속에서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나를 능력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에서 떠밀려 오늘 믿음의 좌절과 파선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해주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시되 신바람 물과 푸른 초장으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흔들리고 떠밀려가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다시 용기와 소망으로 오늘 한 걸음을 떼며 맡기며 주시는 그 용기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